분들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예.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아닌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주 좋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면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영적인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사연으로 또 어떠한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너무나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환희가 그 가정과 그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젖힌 우리 시온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다른 사람 말해주는 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스스로 이 증거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내 영혼의 갈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했잖아요. 부흥회 때 들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혹시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날에는 성도가 꼭 들어야 할 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돼요. 이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신앙 좋은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이걸 꼭 들어야 됩니다. 꼭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에는요, 성도가 꼭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내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생수의 강들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권사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권사님이신데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면서 파푸아 뉴기니 그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면 좋겠다. 그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교회 하나 짓는데 500만 원 든다 그래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 방송, 이 메시지가 마음속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서 류마티스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며 이렇게 살지 말자.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들이 의사였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아, 내가 네 병원에 있는 매점에서 일하게 해달라. 내 매점에서 알바하겠다, 알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주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엄마, 내가 500만 원 줄게. 싫다. 나는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고, 내가 네 칭찬받는 것보다 난 내가 칭찬받을 거다. 그래서 네 매점에 알바해서 내가 교회 짓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분이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권사님께서 교회 10개를 지으셨어요. 교회 10개. 교회 10개 짓고 자기도 모르게 류마티스도 나은 것입니다. 류마티스도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맨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 우리가 뭐가 들었어요? 성도가 반드시 외쳐야 될 말이 있답니다. 외쳐야 될 말. 뭘 외쳐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 삶의 황폐한 부분들. 관계가 황폐해져 있습니까? 가정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부부 관계가 황폐해져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왼수처럼 돼 있습니까? 황폐한 부분들이 에덴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예수님 보혈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 보혈에 관련된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도움 받아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들 목사님 그대로 저한테 주셨거든요. 요거 만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뒤로. 여러분, 앞뒤로 한 것은 여러분 성경책에 넣어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쓰시라고. 그리고 목사님 난 싫습니다. 나는 목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장고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2장 가져가십시오. 2장. 여러 장 가져가셔도 돼요. 냉장고에 붙이시고 식탁 유리 밑에 양쪽으로 두시고. 언제 이 말씀 보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화날 때, 막 욕하고 싶을 때, 너무너무 미울 때, 죽고 싶을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때 여러분 성격대로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 보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대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나가면서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회에 이어서 성도가 반드시 들어야 될 그 축복의 말, 성도가 반드시 외쳐야 되는 그 은혜의 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정말 그것을 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럼 교회에서 그냥 의뢰이 하는 말,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원했으면 좋겠다, 이 영혼의 갈망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영혼의 갈망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영혼의 갈망이죠. 이걸 내가 꼭 갖기를 원한다, 반드시 원한다. 뭘요? 내 몸에서,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난 이걸 간절히 원한다, 내 영혼의 갈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영혼의 갈망이다. 너무 종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먼저, 야, 광 목사, 너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네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맞냐? 제가 정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제가 큰 소리로 외치지는 못해도 제 마음속에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또 이어져서 나오느냐 하면, 만약에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너 삶 속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정말 맞다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야지. 있는 재산 다 내놔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가정과 재물과 처자와 부모를 다 버리고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네가 정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너의 열망이라면 재산 다 팔아야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다 갖춰진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너 거짓말쟁이 아니야? 나 아프리카로 가야지. 레바논에 가야지. 너 거짓말쟁이 아니야?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저는 정말 이것이 내 영혼의 갈망이 맞냐?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요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제가 주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대답이 제 속에 나오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 대답이 있어요. 주님, 제가 성자처럼 못 살아도, 제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자로 내가 살지 못해도, 주님, 그래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영혼의 갈망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갈망,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이 갈망을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갈망이죠. 내가 이 한 가지를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영혼의 갈망인데, 여러분 또 마음이 또 다치시죠. 또 자야 되겠다 오늘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배하는 것이 영혼의 갈망이라면 난 자야 되겠다, 이건 내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질문 바꿔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내가 부인할 수 없이 주님이 가까이 내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 최고의 예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주님이 내 가운데 계셨어요. 내 옆에 계셨어요. 여러분, 그 인생 최고의 예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갈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혼의 갈망,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모세의 영혼에도 그 영혼의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사명은요, 모세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는 하나님 백성들, 애굽의 그 우상 숭배와 애굽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백성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거의 다 해결했어요.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제 속에 오셔야, 주님을 봐야 제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한 10년 전쯤에 한 4년 정도, 4년 동안 한 어떤 조찬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많이 배웠고, 제가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모임이었느냐 하면, 그 모임에는 아주 쟁쟁한 분들이 한 20명 뭐 좀 남짓 이렇게 모였습니다. 뭐 정치인도 있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뭐 의사도 있었고요, 뭐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이런 모임에 뭐 그 나이도 대부분 뭐 70세 이상이었어요. 제가 뭐 제일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나이 제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임을 이렇게 보면서 좀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조금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들 대화하는 거를 들어보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그 관심들이 다양하시더라고요. 일을 크게 하시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또 나라 사랑하시니까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또 잘 키운 자녀들 막 이야기 하시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있을까? 대부분 또 장로님들이에요. 혹시 이 모임이 그냥 자기 인맥 넓히는 기독교 사교 모임이 아닐까? 그런 제 마음에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이 소그룹 모임 안에 그 모임의 핵심인 고위 관료였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 소그룹 안에 같이 있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작은 목소리로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늘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별거 아닌 말이죠. 저에게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참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볼 때는 신앙이 그렇게 뜨거워 보이지 않으시는데,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저분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구나. 하나님의 불꽃이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다윗과 모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에도 하나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감, 다윗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감을 좀 좁히는 것이 참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훌륭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6개의 교회는 뭐 다들 좀 연약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칭찬할 것이 하나 둘은 있었어요. 칭찬할 것이 하나 둘은 있었고, 그 연약한 교회들 중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소수는 있었습니다. 소수.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고 싶다. 뭡니까? 주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열망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열망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똑같은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길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갈망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불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불꽃을 우리의 마음의 손으로 붙들고 일어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의 희망이에요. 아무리 내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같아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죠. 내가 아무리 평소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찬양하는 거 좋으시죠? 성가대 찬양하는 거 좋으시죠? 예. 저 아멘 2부 예배 때도 아멘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에 상처가 될 뻔했어요. 왜 잘생긴 목사님한테만 아멘하고 못생긴 목사님한테는 아멘 안 하냐. 부흥회 때는 그래 아멘 잘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 힘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되겠다, 그 사람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범해요.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고 때로는 세상의 이 유혹들 때문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에 우리가 어리숙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숙하지 않지요? 다 알지만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어리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중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순간이. 내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목사님, 저는 편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백성이 맞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가 옵니다. 네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의 갈망, 우리 영혼의 갈망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날아가고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그때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네 영혼의 가장 간절한 갈망이 무엇이냐?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저와 여러분, 주님, 제 영혼의 갈망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참 제가 감사한 마음이 많고, 그리고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 임진 훈련의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교회에서 세워주신 이 직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나이가 되면 다 하는 것 같은 안수 집사, 돌아보면 다 권사예요. 여기도 권사고 저기도 권사고 다 권사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내 친구들 다 장로예요. 이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귀하게 여기실까?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저의 염려를, 저의 노파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마음 문을 여전히 두드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보냈어요. 임직 받으시는 분들한테. 임직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실 거라고. 임직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거라고. 마음 문을 두드리실 거라고. 그때 잘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잘하겠다는 생각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에 놓고 하실 때 한 걸음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한 걸음만 교회 속으로 들어와 보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당신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떤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의 불꽃,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희망을 붙들고, 이 희망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이 하나님의 이 불꽃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이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할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이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혼의 갈망이 바뀌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우리 영혼의 갈망을 바꾸어 가십니다. 아픔 준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실패와
괴로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영혼의 갈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영혼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제 영혼의 갈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참 대충 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 들으면 저건 너무 이상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설교 말씀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들리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아픔 가운데, 내 인생의 이 고요한 시간 가운데 나의 역할과 나의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단독자로 섰을 때 주님,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지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찬양이 좋아지십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싶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불꽃을 발견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슬픔의 늪에서 기쁨의 주님을 향하여서, 어두움의 우울함의 어두움에서 비치신 주님을 향하여서, 후회와 미움의 이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주님을 향하여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불꽃을 발견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막막하고 하나님 우울함과 괴로움과 미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불꽃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향하여서,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수의 강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다시 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마음의 손으로 꼭 붙들고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울함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부정적인 마음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나누게 하시고 다시 품어주는 넉넉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갈망이 새롭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부흥의 감사 헌금을 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생업과 건강 가운데 넘쳐 흐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반드시 듣게 하시고 생수의 강들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황폐한 것들이 에덴으로 변했노라고 분명히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제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내 영혼의 갈망이 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는 인생, 황폐한 것들이 변하여 에덴이 되는 인생을 갈망하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